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요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마지막 통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의 시작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처음 난 것들의 애굽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적어 놓았죠. 6월절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해방의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6월절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순종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히브리 민족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의 모든 또 초태생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약속을 믿고서는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시작된 그 가족의 공동체 출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져 가지고선 나라의 근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1년 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작은 바로 히브리 민족 제사장 나라의 신앙 민족 공동체가 출발되어진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적에 너희의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진짜 400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0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괴롭힌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에 더불어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똑같이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인들은 그 모든 이웃들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6월절 의식을 맞추면서 나갈 적에 은과 금과 모든 폐물과 의복을 넉넉히 주게 되어지죠. 지난 6개월 동안 10번의 협상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봤던 애굽 사람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시켰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만 봐도 신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술술술 손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저 히브리 사람들은 건드리면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눈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그날에 이제 5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먼저 9차례의 협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깨져요.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다시 얼굴 보면 너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 또한 이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확인을 첫 번째로 해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세가 경고를 해요. 밤중에 너희 나라의 장자부터 모든 가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각 가족대로 22,000여 마리의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잡은 피를 각 가정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고 그 밤의 고기는 삶아서 먹지 않고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워 먹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린 생각하죠. 1년 된 순양이 어떻게 22,000여 마리인지 추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백성의 수를 세어서 이야기했던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12지파 각 가정의 장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6월절에 장자로서 목숨을 건진 사람의 인원 숫자가 22,273명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수기 3장 42절, 43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전역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가 그 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 떠나라. 그 떠날 때에 히브리인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받아가지고서는 나가게 되어지죠. 이것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의 노예의 그 값으로 받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벌써 이때부터 무엇을 계획하셨냐면은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개중에는 이거를 실수해 가지고서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이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땅으로 꺼져 죽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했던 결과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죠.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는데도 이 애굽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를 봤는데도 제사장 나라의 출발을 시작할 때에 그 광야 훈련이 또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양태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해요. 6월절이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 성경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냐는 거죠. 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는 대신에 히브리인들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그 집에서의 초태생들은 다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이야기할 적에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어로 패사흐,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피 묻은 집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라.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의 오랜 종살이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었느냐?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월절을 오래도록 기억해라. 너희가 예수를 믿은 그날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너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 것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십자가상 7원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이민족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유월절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어진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이 죽기 전 그날 전날 밤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첫 성찬식이 되어지는 과정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출애굽 전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시는 전날이 되었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절기가 이제는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집으로 바뀌었고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상 여러분 멸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굽을 멸절시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멸절당한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이 되었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든 다 멸절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의 약속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의인이 아님에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된 12지파 중에
이 12지파를 또 관할하기 위해서 요셉의 므낫세하고 만지파를 통해 가지고서는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삼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레위지파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레위지파는 그 소출을 갖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너희는 그 대신에 뭐 해라? 무조건 히브리 민족의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랑, 이 민족의, 이 세상의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6월절에 숨겨져 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하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아버지 6월절의 장식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쉼의 생활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